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0일 작전기도 잘 마치셨죠?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면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 한 주간을 선교지에 가 있으니까 참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때로는 또 지금 잘 들리나요? 괜찮아요. 그럼 나는 뭐 상관없으니까 잘 듣기만 잘 들으면 됩니다. 가끔 이번에는 뭐 선교지에 가서 예배를 인도한 것도 아니고 기도회를 인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베트남 구경하고 온 거야. 구경.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거 필요하다. 가끔 혼자서 한 달씩 떠났다 오든지 아니면은 한 1년씩 떠났다 오든지 할렐루야. 아니면은 이렇게 이게 절대적으로 목회자한테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아마 혼자서 제가 이번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환경이나 베트남의 주변 여건 이런 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제 자신을 이번 주일 설교 때 이제 잘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참 은혜를 많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제게 꼭 필요한 질문들이었고 이 시점에서 내가 꼭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부분들을 이번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저를 많이 보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우리가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 기도하면은 선교의 동남아 선교의 한 중심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필리핀하고 베트남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죠. 인구가 일단은 1억이 넘어요. 베트남은 이렇게 길쭉한 나라로 되어 있고 필리핀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필리핀은 20세 이하가 50%, 20세 이하가 50%라고 해요. 옆에 보고 얘기해요. 애를 열심히 낳아야 된다고. 우리나라 이거 걱정입니다. 이 심각한 겁니다. 20대 이하가 필리핀은 50%. 근데 베트남은 40대 이하가 70%예요. 괜찮죠? 젊은 사람들이 막 깔려 있어요. 그런데 필리핀과 베트남의 차이를 보면은 필리핀은 아직까지 멀었다. 아시아에 제일 잘 살던 나라가 그냥 자꾸 무너져가는 것이 보여지고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봤어요. 이분들이 참 부지런해요. 절대로 어디를 봐도 공산권 국가 같은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인데 이 공산권이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그냥 당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 당이지 공산당이지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아주 열심히 살아요. 부지런해요. 늘 우리가 했던 얘기 있잖아요. 사육감이나 며느리감은 어떤 사람이 좋다고요? 첫 번째, 예수를 믿어야 된다. 두 번째, 부지런해야 된다. 세 번째, 착해야 된다. 이제 순서를 제가 자꾸 바꾸니까 헷갈리죠. 어떨 때는 부지런해야 된다 했다가 어떨 때는 착한 게 먼저 왔다가 두 개 중에 아무거나 먼저 와도 상관없어. 이 세 가지. 이 베트남은 보니까 딱 한 가지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동남아 불교권 국가들이 대부분 다 소성불교입니다. 소성불교와 대성불교의 차이라 보면 그냥 저도 잘 몰라요. 소성불교는 이 깨우침, 깨달음이 내 안에 여기. 대성불교는 연합. 함께 그들이 깨우침을 받는. 그러니까 기독교적이죠. 그게 예수님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내가 보고 오면 내가 만든 거예요.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여기
장로님들이 이제 지역임 장로님들이 뭐 말씀하러 오셨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춘천이 앞으로 복음으로 세워지려면 교회들이 연합해야 되는데 목사님들 보고 아무리 연합하자 해도 안 하니까 이 장로님들이 좀 하세요. 장로님들이 교회 가셔서 다 후임으로 오신 분들 아닙니까? 저도 후임이잖아요. 후임으로 오신 분들이니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좀 연합하자고 이거 좀 하세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합이 안 돼요. 이유는 이게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은 개교회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교회는 앞으로는 개교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는 연합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죠? 연합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베트남에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은 결론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님 잘 믿자.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믿으면 이건 절대로 잘 믿는 게 아니죠. 내가 복음이 되면 안 되죠. 자기는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만 정해가지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제가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바로 막 정신없이 11시에 강원 경찰청 동계올림픽 성공 감사 예배 사회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경찰청 예배 때마다 와서 특송을 부르는 교회가 평화동산교회예요. 평화동산교회 맞나 이름이? 맞죠? 네. 근데 오늘 그 찬양을 듣는데 제 마음에 이것도 제가 개인적인 주관적인 거예요. 아, 됐다. 참 이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 제가 사회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찬양이 은혜스럽다고. 거기에 나중에 보세요. 여기 혹시 또 뭐 그게 마음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열정이 있었고 숫자적으로도 우리 교회처럼 이런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 많은 성도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건물 잘 지어놓고 넘겨줬어요. 그리고 몇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에 다시 모였습니다. 목사님 중심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들이 많았어요. 뭐 교회가 어땠다, 목사가 어땠다, 그 여자가 어땠다, 뭐 돈을 얼마나 빌려줬네, 뭐 어떻게 했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 많은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절대로 어느 누가 잘못했더라도 눈에 보이는 그 현상, 환경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 이유는 그것이 훈련이 되어지고 연단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은 것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교회가 아니단 말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성도님들이 모여야지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많은 숫자가 모였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 너 모른다 하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비상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정말 중심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보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까? 나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볼까? 은혜로 들으세요. 제가 헌금 얘기 안 할 테니까 은혜로 들으세요. 우리 할머니. 연세가 지금 80대, 제가 알기로는 80대 중반? 80대 중반. 우리 권사님이 항상 기도 제목이 보면 그래요. 권사님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기도 제목이 이래요. 부족한 저를 물질 받으셔서 뭐 이렇게 하고 또 밑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업장, 직장, 물질이 열리게 하셔서 선교 구제에 마음껏 쓰임 받게 하옵소서.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 가져왔던 마음이거든요. 선교지 가서 내가 쉽게 말할게요. 은혜로 들어주세요. 그냥 은혜로. 쪽팔려서 살 뻔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서 제가 간 그 다음날 보니까 춘천의 교회 몇 목사님들이 거기 마침 선교를 하러 오셨더라고. 제가 간 숙소는, 미리 잡은 숙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여인숙 같은 데예요. 반값이 좀 그러니까 여인숙 같은 데를 잡았어. 근데 그분들이 잡은 숙소는 호텔인데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방을 어디서 얻었냐고 그러길래 여기 가까운데 좋은 데 얻어놨다고. 그 얘기였다고. 그것 때문에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절대로 쪽팔리지는 않습니다. 호텔이면 어떻고 여인숙이면 어떻습니까? 선교를 가가지고. 문제는 그 다음에. 여기 가까운 교회, 중앙성결교회 유동선 목사님. 이분이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신 분이 교회들마다 가서 어려운 교회들에 200만 원씩, 500만 원씩 막 이렇게 헌금을 해드리는데요. 이야, 제 마음이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 그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지려고. 저는 가는 집마다 이게 50만 원 가지고도 달달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갔는데, 이야, 여기서 제가 이거 내 스케일이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구나. 다음부터는 선교 갈 때 유문식 장로님 제가 주머니 털 테니까 알았어. 우 장로님 돈 달라 그러면 주머니 좀 털어주시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자, 보세요. 자, 우리 권사님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주님이 내게 꼭 가지고 왔던 마음을 우리 권사님이, 이거 절대로 권사님이 할머니한테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큰 액수예요. 봉수가 벌써 두툼하잖아. 큰 액수인데 이 할머니는 이 재미 같아. 사는 것 같아. 교회 오는 재미로. 찬양대 쓰고, 그리고 어떨 때는요, 항상 헌금 기도 제목이 보면은 나가 아니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에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럼 이번에 갔다 왔는데 딱 그 제목이에요. 제가 가지고 갔던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물질이 많다고 크게 쓰임 받는 거는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은 주머니도 열리고, 주머니가 열리고 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또 채워주셔요. 이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어떻게 보살피죠? 가난한 자를 어떻게 보살펴야 될까? 첫 번째, 가난한 자를 어떻게 보살펴야 될까? 어떻게 도와야 될까? 첫 번째, 말할 것도 없지. 물질로 도와야죠. 물질로. 두 번째, 그 가난함 속에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마음에 소망을 주면서 도와야 돼. 아멘이죠? 꼭 이는 가난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막 깨재재하게 왔잖아요. 빨리 씻고 경찰청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차를 교회에다 우리 성도님 세워놓고 집에 막 가서 씻고 나오는데 아파트 앞에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 계단 청소하시는 할머니가 눈에 쏙 들어왔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건강하면 내가 마음이 안 그랬을 텐데,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 송권사님처럼 허리를 잘 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니만은 걸레를 닦더라고.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픽 도는 거예요. 저 할머니는 어떻게 저렇게 사시다 노년에 저렇게 힘드실까? 어떻게 저 연세 드신 할머니가 저렇게 아파트 계단을 저렇게 힘들게 사시면 저렇게 어려울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딱 돌아서서 나오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셔. 너 좋아. 네가 가난한 사람 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에 긍휼이 있는 마음은 좋아. 그런데 너 그 영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냐? 이런 거 말이에요.
그 할머니가 병들어서, 아니 연약해서 가난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겠죠. 설사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잖아요. 뭐죠? 할머니 참 힘드시죠? 계단 청소하시기 얼마나 힘드세요?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베풀면서 이렇게 말해줘야지.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살아주셨지만 더 잘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얻으세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을 세워줄 수 있는 것. 여기서 가난하면 여러분 꼭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과 그의 정신적으로, 그에게 영적으로 도와주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려다. 언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언제? 재앙의 날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은 하나님이 다 보신다. 내가 가난한 자를 돌볼 때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들의 물질이든지 정신적이든지 영적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내 인생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유는 내가 재앙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2절과 3절에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절 3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뭐 하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준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가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그를 그 고통 속에, 재앙 속에서 건져주신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옆에 분,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것이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베트남에 가니까 우리 권사님 딸 송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남편이 도청에서 베트남으로 이제 파송을 한 거죠. 강원도청 공무원으로 베트남에서 근무하면서 베트남과 교역이 있을 때 이분이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딸이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았는데 아버지 때문에, 그 우리 송 집사님도 시청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도 스톱 해놓고 두 딸도 이제 베트남으로 갔어요. 참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딸 아이들은 원치 않는 곳을 갔고, 또 우리 송 집사님은 또 이 성격이 좀 쾌활한 스타일인데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정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첫날 저녁에 새벽에 도착해 그 다음날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점심때에 집사님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남편이 식사를 대접을 해주겠다고 나온 거예요. 좀 너무 놀랐죠. 그분은 교회를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목사 얘기도 못 꺼지면 되게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오셨다고, 나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럼 저만 대접하는 게 아니고 거기 온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현지 선교사님들도 있고 우리 현지인 청년도 있고 다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대화를 하다가, 야, 내가 목회를 잘해야겠구나. 나는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거기가 있으니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부인이 교회 다니는 것을 자기는 싫어하지는 않는데, 좀 쉽게 표현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왔으면 좋겠는데 교회 가서는 그렇게 하는데
집에 와서는 성질을 부릴 거 다 부리고, 그래서 교회 가는 건 싫다. 그런 내용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요. 그 집 남편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한번 물어봐요. 남자는 남자들끼리, 그건 장로님들끼리 물어볼 것도 없지. 한번 물어봐봐요. 그 집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한번 물어봐요. 그리고 돌아오는 날 이제 두 딸을 따로 만났습니다. 상처가 너무 커요. 두 딸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나중에 집사님이 딸이 있는 데서 하는 얘기가, 애들이 그냥 확 돌아버렸어. 그래서 하는 말이, 네가 뭔데? 꺼져. 엄마 보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여기에 아버지 직장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말도 안 통한, 그리고 이유가 있어요. 야이를 국제학교로 집어넣었는데 보니까 다 베트남 애들이에요. 대부분 다. 근데 베트남 국제학교에 한번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제학교는 어떤 사람이 갈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쉽게 말하면은요, 베트남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 그 학교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막 멸시천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래 학교를 또 옮겼어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가 첫날 그 남편이 있는 데서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 교회 나오신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직 교회 다니는 무늬만 있지 정말 예수님은 아직까지 이 속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잠깐 반짝하고 기도하고 생활하다가 여기 왔지 우리 부형님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딸 아이들에게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 여기서 니들 다른 이들보다 니들 좀 더 폭넓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없겠니?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아픔을 듣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송 집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집사님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그치? 근데 집사님이 온 메시지가 첫날 만나고 난 그 다음날 메시지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베트남 선교를 하러 보내주셨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목사님을 보내주셨다고. 오늘도 메시지가 또 왔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좌초해가는 가정 속에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을 얘기하기 전에 나를 세워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제가 참 잘못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말할게요. 성질 부리는 아내들이요, 성질 내는 남편들이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똑바로 하세요. 당신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말 한마디도 믿는 사람답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가족들에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 하셔야 됩니다.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이 성경책 찢은 적도 있습니다. 집어 던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죠? 제 안에 십자가 목걸이 한 번, 두 번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잡아 뗐습니다. 좋아서 뗀 게 아닙니다. 그 따위로 교회 다니는 게 그러면서 뗐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래도 어느 날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아내가 물어뜯고 나를 욕하고 험담하지 않고 그래도 울면서 기도하는 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다 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 뭐 이상한 얘기 같지만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마음에 원수되는 사람 없습니까? 있어요. 누구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은
원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요, 주여 내게 은혜를 주소서,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원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무늬가 있지 아직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에 앙칼진 모습을 가지고, 강박한 모습을 가지고 누군가를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면은 여러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신다면은 적어도 남편에게 앙칼진 모습으로, 아니면 남편에게 악담으로 자기 입에 나온 말 막 쏟아내면 안 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입의 말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산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송 집사님을 보면서 두 가지, 참 예수님 잘못 믿고 있구나. 다른 한 가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왜요? 몇 마디 안 했어요. 몇 마디 안 했는데 그분이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자, 시편은 이 41편까지가 우리 1권으로 끝나는데요. 시편은 1권은 주제가 복입니다. 복. 1편, 2편, 40편, 41편이 복입니다. 복. 이 복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한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웃 사랑하시죠? 어떻게 사랑하세요? 가난한 자를 물질로 도와주고 계시나요? 정신적으로 도와주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 영혼들을 만나주는 사람들마다 저 영혼이 예수 믿었을까? 저 영혼이 예수 믿을까? 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 얻었을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지요? 말로요? 그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왜 선교를 해야 되죠?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왜 그들에게 소망을 줘야 되죠?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왜 그 영혼들을 향해서 목숨 걸고 가서 불모지 땅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죠?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됩시다. 복 있는 사람, 여기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금요 저녁 기도에 얼마나 귀한 거예요. 참 옆에 분에게 인사해요. 성도님은 참 귀한 분이라고.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그냥 주님의 은혜를 눈물로 기도해놓고는 돌아서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온갖 악담을 다 하고, 돌아서서 집에 가서 우리 집구석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오고 오는데 말이야 당신 때문에 안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그가 병상에 병이 들었는지가 봐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연약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이 약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통로가 되기를 믿으십시오. 아멘.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한번 볼 거예요. 그 평화동산교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그 교회를 하나님이 아마 귀하게 쓰지 않을까. 1000명이 모였던 그 교회보다 소수 한 200명 될까요? 그들이 모여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그렇게 일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실까?
그 교회는요, 다 봉사예요. 다 봉사예요. 다 봉사예요. 왜? 빚 갚기도 바쁘니까. 성도들이 지금 집을 팔아도 이미 다 팔았지 다 잡혀 먹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교회에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훈련시키셨구나. 그냥 이제 혼자 복음이니까 그렇지만 제 마음에 오늘 확신은 이겁니다. 저 교회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겠구나. 저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겠구나. 남의 교회 축복하면 좀 아멘 크게 할 것이지. 할렐루야. 그 교회 하나님 복을 받을 거예요. 부흥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숫자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런 성도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 독송하는데 어떻게 온지 아세요? 내가 거기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 여기 다 올 거야. 더 많이 올 거야. 반주하는 자매는 교복을 입고 왔습니다. 학생이에요. 그러면 학생이 11시에 거기 교복 입고 왔으면 어떻게 왔을까? 학교 갔다 조퇴 맞고 왔습니다. 한 분이 명함을 가지고 저한테 내밀면서 인사를 했어요. 한림대 교수님이더라고요. 교수님이 11시에 그 시간에 오셨으면 왜 오셨을까? 어떻게 오셨을까? 어려운 교회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그분들 다 직장 다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0여 명도 안 되는 성도들 중에 한 3, 40명이 나와서 특송했다면 거의 4분의 1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왔을까? 참 이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구나. 남의 교회 축복할 때 하면 크게 하라니까. 이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참 좋구나. 우리 순복음 준천교회도 믿음이 좋을 거야. 그래, 전도하러 가자면 전도 가고, 선교 가자면 선교 가고, 그렇게 할 거야. 이런 거. 할렐루야. 분명히 그래 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강릉에 계시는 이제 강릉 올림픽을 위해서 중심이 되었던 교회. 갈 때 보니까 교회 앞에 막 네온으로 추리를 잘 만들어 놓은 교회 있었죠. 그 교회가 감리교회 이철 목사님이라고, 이철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예요. 이분이 강릉에다가 이런 제의를 한 거예요. 우리 강릉 이 도시를 이걸 핑계 삼아서 한번 추리를, 온 교회들이 그냥 추리를 온 동네라 그렇게 하자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른 교회는 못하고 자기 교회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자기 성도님들이 올 수가 없을 정도로 교회를 올림픽으로 해서 내놔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강릉에서 오신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순복음교회를 새로 봤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순복음교회를 새로 봤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순복음교회가 별로 안 좋았나 봐. 그랬었나 봐. 그런데 이번에 순복음 춘천교회가 와서 하는 걸 보고 목사님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처럼, 제가 집회하러 갔을 때, 제가 집회 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셨잖아요. 거기서 벌써 이미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 교회는 목사님이 갔는데 성도님들이 막 버스를 몇 대를 저희가 저렇게 올 수 있을까? 거기에서 강릉교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서울에 유명하다는 교회 목사님들은 혼자 달랑 왔다 그걸로 끝. 후원 좀 얘기하니까 그걸로 끝. 돈 얘기만 하면 워낙 하나 끝. 끝나버렸대. 근데 순복음 춘천교회는 돈 달라니까 또 돈도 주더래. 했어요. 그러더니 또 전도하러 또 성도들이 100명이나 왔다는 거야. 100명 맞나요? 아주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였어. 순복음교회를 새롭게 봤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축복할 때는 하면 크게 해야 되는, 자기 안 갔다고 아멘 안 하면 이거 심각해지는 건데. 너무 좋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다윗은 주여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자, 그래요. 오늘 우리 모두 마찬가지. 명약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물질로 부족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삶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40일 작정기도 여러분 잘 끝났죠? 우리는 병 고침 받는 게 목적이 되고 물질이 부여지는 게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가난하게 하셨을까? 왜 평화동산교를 왜 어렵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셨을까? 그 속에 하나님,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40일 작정기도 요즘 간정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간정들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은혜 받아요. 오늘도 이번 주 간증하실 분, 다음 주 간증하실 분 보니까 다 간증 내용이 40일 작정 기도를 통하여서 모두가 하나같이 이렇게 시작하더라고. 목사님이 또 40일 작정 기도 시작했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또 그냥 울며개먹개식으로 시작했는데, 한 며칠만 가다가 말아야지 하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또 한 분은 뭐 혼자 뭐 하여튼 구역이 전부 다 했으면 좋겠는데, 구역에 보니까 다 병든 할매들만 있어. 간증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매들이 어떻게 새벽 시간에 이게 나올 것이며, 어떻게 40일 동안 나올 것이며 그랬는데, 구역이 같이 이제 40일 동안, 처음에는 그렇게 했대요. 일주일만 해보고 합시다. 일주일 동안 은혜를 받아버렸어. 그랬더니 이 할매들이, 병든 할매들이 새벽 예배 때마다, 나는 이분들이 난 매일 금식하는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만은 새벽 예배도 평소에 안 나오던 할매들이 40일 기도 때문에 나와가지고 매일 안수 기도 받고, 그러면서 병은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저도 몰라. 그런데 이 할매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구역이 하나가 되고 구역이 신바람 난 거예요. 야, 너무 좋잖아요. 자,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쁜 것은, 병약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기회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기회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실 기회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기회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만난 성도님은요, 산들 바람만 불어도 깨달아지는 은혜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해봤나요? 옛날에는 왜 이거 있잖아요. 이거 문지방이 낮았잖아요. 이렇게 작잖아요. 문에 지나가다 한번 딱 부딪혀 보세요. 짱! 하면서 이빨이 띵! 하면서 이런 거 해보셨나요? 짱! 하는 순간에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있는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문지방을 좀 크게 만들어 놓지 말이야 이거, 이러면은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은요 아무 상관없어도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베트남에는 베트남에 있잖아요. 오토바이. 차가 몇 대 다니면 오토바이가 완전 개멧돼같이 막 그런데 사고 안 나. 사고 안 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찬타가 딱 가는데 오토바이가 하나가 차 중간에 입구를 탁 박았어. 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 같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설교 시간 내라 흉내는 못 내겠고, 자기가 와서 저리 받아놔놓고는 손가락으로 욕을 딱 하는 거야. 아버지, 마음 같아서는 그냥 문 열고 내려가서 한 대 지어받고 싶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나마 만약에 차가 그냥 이렇게 좀 조심했기 때문에 그렇지, 차가 세게 달렸으면 그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우리는 두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두 가지예요. 그렇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한 가지 기도했죠. 또 다른 한 가지는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회개.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질병이든지 가난이든지 환경이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그냥 내버려 두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까지 이런 어려움을 그냥 두셨을까? 여기 하나님의 은혜면은, 예수님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각식 질병 고칠 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 능치 못할 일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행한 것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언제 말입니까? 오늘 다윗은 큰 중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중병이 들었을 때 주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4월 27일 날 남북정상회담 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두 번째는 돌아봐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탓이다. 용서해달라고. 아멘.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런 다윗을 여러분 옆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힘들어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다윗의 질병을 위로하러 오는 것처럼 와가지고는 병이 언제나 죽을래나 죽을 때가 됐나 안 됐나 이거 보고 가서 더 말 붙여가지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모함을 하고 떠벌거리는 친구들, 부하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 절대로 원수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원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5절부터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렀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 이 말은요, 짐승이 상대방을 공격하고자 뒷발꿈치를 쳐드는 모습. 다시 말하면은 친구들조차도 다윗을 향해서 어리렁거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누가 병약하거든 중심으로 그의 아픔을 가슴으로 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의 연약함 그렇게 해야 돼요. 어제 이제 공항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공항 안에 들어가서 한 시간 정도 기다리는데 마침 보니까 TV에 그 메이저리그 뉴욕 매치와 또 한 팀이 어디더라? 백악관에 있는 동네가 어디죠? 워싱턴. 두 팀이 시합을 하는데 이 뉴욕 매치 선수 투수가 1회에 3점을 내줘 버렸어. 그러니까 벌써 이제 감독의 마음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 지금 제가 야구 얘기하는 거, 눈 떠요. 야구 얘기하는 거. 1회에 3점을 내줘 버리니까 이제 감독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4회, 5회 가면서 자리를 잡아오는데 감독이 그만 투수를 바꿔버렸어요. 오, 감독이 뭐라 하는데 투수가 있잖아. 야구 방망이를 막 집어 던지고 막 모자를 막 집어 던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투수가 감독한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감독이 가더니만은 그 투수를 가서 두들기면서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 네가 지금 쉽게 말하면 내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네가 점수가 우리 나야 될 기회인데 네가 나가서 너 틀림없이 잘 못 칠 거잖아. 투수니까 넌 잘 던져야 되는데 여기서 놓치면은 우리가 점수 못 얻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막 토닥거리면서 나는 감독은 막 너 알았어 그만둬 앞으로 그만둬 이렇게 하는 줄 감독인 줄 알았거든. 감독이 그렇게 안 하더라고. 막 야구 방망이 던지고 막 헬멧 집어 던지니까 가서 탁탁 두들기면서 설명해 주더니 누그러지더라고. 저게 목회인데. 제가 생각한 거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저한테 와서 이거 야구 방망이 막 던지잖아. 이렇게 야구 방망이 막 던지고 말로 던지잖아요. 말로. 자기 입맛이 안 맞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이게 목회더라고. 메이저리그 감독도 저 정도면은 순복음 춘쪽에 담임 목사는 훨씬 더 잘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서 또 은혜 받았어요. 은혜도 참 잘 받죠.
보세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봐요. 상상을 해봐요. 우리 이 다윗이 이 마을을 기록할 때, 이 시편을 기록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냐고. 자,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죠? 제일 친한 친구. 자기의 제일 친한 친구. 좋아요. 그 제일 친한 친구가 내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파서 살겠는데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많이 아프구나, 힘들구나. 아이고, 어떡하냐. 그리고 이제 언제 죽을래나, 언제 죽을래나, 이거 보고 온 거야. 보러 온 거야. 죽을 때가 됐는데 왜 안 죽지? 이렇게 보러 온 거야. 그리고 나가가지고는 온 동네 소문 다 내고, 이거 이 기자 전도사 보니까 요즘 허리가 좀 더 굵어진 것 같더라. 그 다리가 가는데 그 사람이 얼마 안, 이 말은 이상하네 또. 다리가 가는데 그거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살찌는데 이유가 있지. 그냥 그렇게 저렇게 잘 먹는데 잘 안 찌겠냐.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험담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 그러는 거 얘기야. 이런 친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우리는 어떤 친구가 돼야 될까? 가난한 자를 정말 사랑합시다. 그들의 물질을 돌아보고, 그들의 정신적인 부분도 돌아보고, 그들의 영적인 부분도 돌아보고, 이게 잘 되면 목회 잘하는 거고, 이게 잘 되면 좋은 성도인데, 자, 그게 잘 안 돼, 못 해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에 좀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혼자 저기 해외 보내놓고 쪽팔리게 하지 말고. 아무도 아멘 안 하셔.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또 10절에 이렇게 말아요. 10절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아멘. 이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참 얄미운 사람들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얄미운 사람, 그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그래 다윗은 누구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켜주세요. 나를 일으켜주실 분은 주님이시다. 가까운 친구가 와서 모함을 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이거 언제 죽을래나 저제나 죽을래나 돌아다니면 소문을 퍼뜨리고 그 중심에 악한 감정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나가서는 막 퍼뜨리고 돌아다니고. 자, 여러분 오늘 이 10절 말씀은 다윗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편인가 봐요. 야곱 집념이 강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 저 형의 팥죽 한 그릇이 왜 벌써 나오냐? 어떻게든 저 장자권을 내가 뺏어야 되는데 1분 먼저 지가 나왔다고, 내가 지 발꿈치 잡고 나왔다고 어떻게 지는 나한테 갑자기 복을 받고 난 이러냐 막 이러면서 이 야곱은 어떻게든 형님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그런 거야. 내 표정이 지금 됐나요? 표정이 됐나요? 어떻게든 뺏으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든. 그런데 에서는 사냥 아주 멋있는 남자예요. 들사냥을 다니고 말이에요. 고기 잡아가 아버지 요리해드리고 아주 사나이다 봐요. 그 야곱은 매일 엄마 치마 폭 들고 엄마 팥죽 어떻게 끓이는 거야? 아 엄마 이거 좀 작은 것 같아. 엄마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고. 그러더니만은 예수가 사냥을 하고 딱 돌아오는데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말 좀 들어봐요. 나 지금 야 배고파 죽겠다 야. 그러면 형 장작권 나한테 팔아. 팥죽 한 그릇 줄게. 야야 뭐 장작권이 대출 없냐. 팥죽 가져와라. 알았다. 장작권 가져가라. 자, 우리 성도님들 야곱 편이에요? 에서 쪽이에요? 시작. 야곱 쪽이에요? 에서 쪽이에요?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내가 한번 언젠가는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마침 기회가 왔네. 주일날 담임 목사가 축도를 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보따리를 주섬 챙겨가지고 삐죽삐죽 나가. 여러분 축도 끝나 1분이면 돼. 1분. 그 축도 딱 끝나고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찬양이 송영시간 아닙니까? 송영 이제 보내는 거 아닙니까? 파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축도를 딱 축복 기도를 받고 찬양 속에 이제 끝나고 나면 돌아가야 되는데 뭐가 그래 급하다고 에서처럼 팥죽 한 것을 팔아먹는지 몰라. 팥죽 한 그릇에 그 축복을 팔아먹는지 몰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번 주일날 축도하는데 내가 눈 뜨고 볼 거예요.
가방 챙기기만 챙겨봐라. 자, 안 가고 기다려요. 그 뭐 급하다고 그렇게. 자, 우리 야곱처럼 삽시다. 결국은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던 어느 날 돌아보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 에서보다, 사냥 잘하고 잘생긴 에서보다 하나님을 꼭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야곱. 이가 결국은요,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시 한번, 주여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소서. 이게 뭐죠?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가끔 없어져야 될까봐 한 일주일 만에 오니까, 며칠 만에 왔더니 주무시는 분이 없어. 평소에 이렇게 보면 주무시는 분들이 한 주일에 한 2번씩 꼭 있는데 이렇게. 이거 참 괜찮네. 너무 괜찮네. 한 일주일씩 사라졌다가 안 나타나고 쫙 나타나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40일 기도하는 속에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시작해 본 거예요. 그래, 그 정해진 시간에 왔어요. 정해진 시간에 오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뭐죠? 나는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이게 영적인 순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될 사람들 몇 사람이 있어요. 저 김상하 전도사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자 전도사님도 그렇고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죠. 최정훈 전도사님 속에 들어있는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저 윤검숙 전도사님부터 시작해 들어있는, 뭐 목회자라고 없을 것 같습니까? 목회자라고 막 역사 안 할 것 같습니까? 지목하니까 제가 성도를 지목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편한 것은 부교육자니까 부교육자를 지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마귀한테 넘어갑니다. 마귀는 우리를 붙들려고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이 40일 기도 끝났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 진짜 개인별로 정말 40일 기도를 하셨다면 이제는 지금부터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계속 되어야지. 일회성으로 40일 했으니까 끝났으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마귀는 더 싸나워졌어요. 마귀는 이제 지금 40일 기도하는 동안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더 센 거 가져온 거예요. 여기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40일 기도 속에서 은혜 받으셨다면 여러분 더 세게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11절 봅니다. 11절 12절.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소년,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치는 소년.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시고 그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했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죠? 약 10년 동안은, 10년 이상은 죽을 것이가 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기간이 20년이에요. 그러는 동안에 다윗의 삶의 중심을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왜 안 죽였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인생 말년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디서 나온 거죠? 다윗의 모든 삶의 중심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니 주님이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니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어디에서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안에 이 확신한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오늘 제가 우리 재미의 전도사님 막 좋아가지고 전화가 와죠. 난 교구장들이 전화 올 때는 사실은 별로 안 좋아요. 좋은 얘기를 별로 안 해줘. 목사님 누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교통사고 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누가 아픕니다. 뭐 대부분 그런 얘기예요. 좋은 거는 메시지를 찍 보내고 끝나버려요. 전화 올 때는 틀림없이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의 전도사님 나한테 전화를 했어. 목소리가 예사스럽지가 않아. 흥분이 됐어. 목사님 잘못했어. 분위기가 벌써. 알고 보니까 이정옥 집사님. 이정옥 집사님이 제가 아마 만난 지 한 10몇 년이 될 거예요. 난 저분이 말 못하는 분인 줄 알았어. 듣지를 못하거든. 지금도 그냥 혼자 성경에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냥 듣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목사님, 이동욱 집사님 말을 너무 잘한다. 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 엉문돼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진짜 그러냐고. 나도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말을 해봤자 이게 목사님 이렇게. 미안해요. 제가 흉내 나쁘게 듣지 마시고 은혜로 이렇게 전부 이게 대화예요. 그런데 내가 말을 시켜보고 싶은데 전화를 하면은 또 전화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제 집 큰딸한테 전화를 했잖아. 아나야, 엄마가 말을 한다며? 목사님 우리 엄마 말 잘해요. 언제부터? 원래 잘해요. 뭐야 이거? 야, 나는 네 엄마 만난, 너가 몇 살 때 나 만나니?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나가 지금 몇 살이야?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만났으니까. 한솔 전도사가 중학생 때 만났으니까. 10년 넘었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뭐냐?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듣는 말. 근데 제 전도사님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 대화하는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며칠 전에요. 40일 기도하기 전에 저분이요. 막 죽으려고 그랬어요. 마귀가 그렇게 붙들었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우장님이, 성도님들이 그 집에 계속 신방을 가더라고요. 일어났어요. 새벽에 매일 여기 나와서 기도 받으러 와. 매일 여기. 저는 저분을 아니까, 제 집을 너무 잘 아니까, 제 아이들을 너무 잘 아니까. 제가 오늘 그 집 큰딸 보고, 한나야, 술 끊었냐? 목사님 끊어서 이제 안 먹어요. 또 먹을 기회 있으면 갈 거냐? 아니야, 목사님. 그래. 너 몸에 아토피 어떠냐? 이 딸이요, 온몸에 얼굴부터 시작해 전부 아토피였습니다. 엄마가 40일 기도하는 동안에 싹 없어졌습니다. 잘 보세요.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이 부모입니까?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자녀들의 삶에 새로운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본인이 이기자 전도사님, 이정욱 집사님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 언제? 그렇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최미애 전도사님 오늘 어떻게 말했는데 한번 해봐요. 목소리가 너무 이쁘다고 그러잖아. 이거는요, 은혜예요, 은혜.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귀는 자꾸 자기 혼자 주저앉게 만들고, 자기 혼자 살게, 자기 중심으로. 은혜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살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맨 처음에는 나와가지고 엎어져가지고 울었어요. 그냥 울었어요, 제 집사님. 앉아있을 힘도 없어. 몸도 지금도 꽉 말랐어요. 그냥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그런데 요즘 얼굴이 달라졌어. 여러분 지금 1시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저분은 1시간을 듣지도 못하고 있어요. 눈 동그랗게 뜨고 성경만 보고 있습니다. 홍철에 제가 설교할 때 미국에서 의학
의학 교사로 오신 그 뭡니까? 파트타임 교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한국말을 안녕하세요 요거 정도만 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등록했어. 그때부터 내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어. 저분은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해야 될까?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 그때부터 제가 성경 찾는 법을 영어로 또 배우기 시작하고, 성경을 이제 뭐 이렇게 몇 장 몇 절 이렇게 소개하는 거. 그 설교 시간에 다른 거는 못해도 설교하면서 영어로 몇 장 몇 절입니다. 이것만 해줬어요. 한 번은 제가 설교를 엄청 길게 한 적이 있어요. 1시간 넘게 설교를 했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제 통역하는 우리 누가 있었어요. 밥 먹으면서 물어봤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예배가 지겹지 않았냐고, 힘들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서 귀하게 쓰신과 같이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내게 은혜를 주셨다. 저는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막히는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귀에 듣고 내가 느끼고 감정으로 뭔가 이렇게 생각하죠. 저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보여지는 환경,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 이 은혜면 충분하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못 들어도 1시간 반이 지겹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재미나는 얘기 하나 하고 끝낼게요. 한 번은 양평 금식기도원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그분이 따라가서, 누가요? 그 영어 선생님이 따라갔다고 대답 좀 해봐요. 누가 따라갔다고요? 그 영어 선생님이 따라갔어. 한국말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기도원까지 따라왔어. 내가 참. 그게 설교하다가 내가 그분 얘기를 소개를 좀 했어요. 그러다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당신들 막 기도하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나와야 되네. 안 나오고 있는 거야. 뭐 하나 싶어서 가서 보니까 세상에 기도원에 온 사람들이 다 그분한테 기도를 받고 있어. 아버지. 근데 이분이 영어로 기도하잖아. 샬라콜라 다 자빠지고 있어. 은혜 받아가지고. 나는 자빠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가끔 은혜 받아가지고 자빠지는 게 아니고, 사실 솔직히 말할게요. 그건 은혜 받아 자빠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 자빠진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도 해볼 수도 있고, 난 꼭 그게 다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랜디입니다. 랜디. 이 랜디 선생님이 그냥 기도를 해주는데 거의 목사님들도 와서 기도받고 자빠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원 같은 데 와서 강사는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또 다 마음 다치면 안 되잖아요. 잘 설명을 해가 데리고 나왔어. 한국말로 제가 했어요. 자, 그분은요, 정말 은혜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우리 13절은 이제 1권, 제1권이 끝나면서 축도하는 축도성인이 축도예요. 성령, 축도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핵심은 이겁니다. 다윗은 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질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언제 죽냐? 저게 죽어야지 되는데. 그리고 모함을 합니다. 떠벌거립니다. 그런 그 다윗 속에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이 가난한 자를 도왔던 것이 기억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 물질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보살피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의 개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환경을 얻는 것, 이것도 복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분복입니다. 40일 작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응답받는 것, 환경에 응답받는 것, 이것도 하나님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이건 분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40일 작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시험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다가 주여 내 탓입니다. 내가 범죄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 교회가 주님 내가 내 탓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회개하는 거. 내가 회개하는 거.
우리 가정이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반드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 밤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이런 오늘 밤에 우리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